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어떤 여행과도 같고 항해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생로병사,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고 그런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어떤 여정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의 결국은 허무요 공허함에 이릅니다.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같고 성공한 사람 같고 완벽한 삶처럼 보여도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에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기에는 목표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득점을 하지 못하고 또 같은 팀원들이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팀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바른 목적을 알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가 어리든지 혹은 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아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의무가, 그 생명력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의 문화생활로, 하나의 종교생활로에 그쳐 있으신 분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정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주장,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들 마음속 깊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약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세상의 자랑과 특권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여전히 쫓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상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업 중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이든지 최고로 탁월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자기 분야의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한국 TV를 잘 보진 않지만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업에 있어서 음식가로서 또한 사업가로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음식업을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하고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냥 헛바람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따끔하게 질책을 하죠. 지금 이 실력으로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따끔한 말도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음식업에 있어서 식당업에 있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공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을 것이고 실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그 과정들을 잘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에 이르러서 그 식당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더라. 내가 간 길을 당신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이루었다고, 자신이 어떤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은 노력하고 있고 자기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그 온전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 또한 그리스도와 갖는 완전한 교통,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품어놓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은 영적 성화의 단계에 있지만 영화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의 겸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정말 병든 사람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까지 행한 그 사람도 자신도 여전히 지금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한 과정까지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붙잡아야 될 어떤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자신이 성경 많이 읽은 것이 그에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체험해봐야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러한 박사들도, 그러한 최고의 지성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의, 그냥 크리스찬 의사의 어떤 진실한 고백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모든 의사들이 그 병의 그 원인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것은 그 병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진단하고 그것만 고쳐주는 거지, 사실은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약 5%에 불과할 것이다. 95%는 자신들도 모른다 라고 고백하는 한 의사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지 자기네들은 약 5%밖에 모른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흠이 많고 변덕도 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룬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12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이고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붙잡은 줄 알아요.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한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모든 것이 수동태예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모태교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삶 가운데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중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때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선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참 딱딱하고 굳어져 있었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던 참 셀피시한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져 있던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느 순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어느 순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쫓아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보니까 press on,
쫓아간다, press o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표현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 press on toward goal.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보면 사실 12절의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반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뒤를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의 앞에 있는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특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특권들, 자기 자랑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열심들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표대가 생겼으니 나는 그것을 향하여만 달려가겠다.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헛된 노력들, 여심들, 특권들, 기득권들 다 내려놓겠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적인 할례파, 자신의 어떤 특권과 열심들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육체적으로 이미 자신은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12절에서 했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기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자신의 관심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의 확고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어떤 업적과 성취와 성공과 헛된 열심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과거의 상처, 아픔, 실수, 실패 이 모든 것들까지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과거에 자신이 성공했을 때, 자신이 잘 나갔을 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성공했던 사람인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좋았지. 또 반대로 어떤 분이 있냐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습 다 건강하지 않아요. 두 가지 모습 다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이든 과거의 어떤 실패든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실패했던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 모든 순간은 다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이 혹은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거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크리스찬은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예수 지향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아주 잘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되니까 정말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참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늘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m 달리기 할 때 뒤를 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 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1등으로 언제나 1등이거든요. 1등으로 달릴 때 그런데 꼭 뒤를 두세 번 확인해요. 그 심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얼마나 지금 쫓아오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자신이 멀고 있는지 아마 그걸 바라보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면 훨씬 더 기록이 좋을 것 같은데 달리다가 계속 뒤를 확인할 때 보면 지그재그로 달리는 거예요. 뒤를 볼 때 옆으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도 늘 혼내는 거예요. 좀 앞만 보고 좀 가라.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 우리가 뭐 스마트폰 누가 막 문자를 보냈거나 카톡을 보냈거나 하면 확인하는 분 없으시겠지만, 혹은 이거 확인하고 뭔가를 보면 이게 방향이 어느 순간 틀어져요.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집중하면, 신경 쓰면 어느 순간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뒤에서 그런 차 보면 얼마나 위험천만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은, 그 목적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표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방향, 바라봐야 될 방향,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보통 표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경기에서 피니시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달리기를 비롯한 모든 경주의 어떤 피니시 라인이 바로 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에요. 즉 우리들의 평생에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이고 상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할 때요, 그 기업이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데, 달려갈 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나의 과거의 성공 혹은 나의 과거의 실패, 아픔, 상처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대입니다. 아마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믿음의 표대, 신앙의 표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실 때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아니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